밤중소리 회원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받은 정말 계시는 주님께서 요한에게 편지를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 보내라는 명령에 따라 즉시 보내게 된 것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명제자를 위한 새로운 요한계시록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이 계시자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정경회장에 계신 조양원 목사님의 개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처음 공부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병성 목사님과 한정자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원 여러분과 회장님 위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밤중소리 모든 회원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이 강의를 듣는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방에서 수고하시는 지역 너무 고생 많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도 큰 은혜 받게 해주실 걸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11절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있어서 에베소, 소마나, 보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요한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낸 축도에서 지각기 특색 있는 모습을 나타내므로 성삼위 하나님의 각기 인격의 독립성과 그 특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편지의 서두에서 7교회의 사도들에게 성삼위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축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걸쳐 교회를 축복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도 계시고라고 한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로 택정하사 구속해 주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도 계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한한 과거로 끝이 없는 태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 그 존재에 있어 끝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장차 오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실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는 사실을 가리킨 것입니다. 다음에 요한은 성령님에 대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보좌 앞이란 성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일곱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일곱이란 수는 하나님의 안식의 수로 하나님의 완전성과 영원성을 의미해 주는 표현입니다. 이분에 대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보혜사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나님의 본체를 이루고 계시며 하나님이라는 위치에서 모두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다음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된 증인이신 이유는 그가 자기를 한없이 낮추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으로 태어나시기까지 하셨다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성부 하나님께 대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충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께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이루심으로 어떤 결실을 맺으신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5절과 6절에서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증거이며 또한 우리들로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사망 권세를 이겨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로 그의 부활에 연합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왕들을 주관하시며 만물의 으뜸이요 만물을 지배하고 인류의 역사를 지배하는 주인공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종의 신분으로 태어나 그 죄값으로 죽게 된 사람들입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이 사망이란 둘째 사망으로 지옥의 형벌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충성스러운 사명으로 그 무서운 우리들의 죄에서 노인받은 것입니다. 해방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이처럼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다음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신 후 그것으로 끝마친 것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그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분을 말합니다. 누구든 제사장의 직분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함께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위해 송아지의 피를 제물로 삼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 염소의 피로 제물을 삼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찢겨짐으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피로 이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교회에 축복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함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신학적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의 기독교 교리는 평신도들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설명해 주기도 대단히 까다롭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성경적 교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에 대하여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세 분의 위로 존재하시는데 그 삼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 존재와 영원성과 영광과 권능이 모두 동일하십니다. 성자, 성령 모두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전부터 함께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근원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아버지 아들의 영이십니다. 이 세 분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분을 찾는다면 성부, 성자, 성령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 분을 각기 분리된 세 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일하다는 말은 한 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지만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본체를 이루고 계시는데 이 한 본체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성경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이 세 분이 서로의 연합관계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 세 분은 각기 인격을 갖춘 하나님으로 그 영원성과 영광과 권능과 거룩함이 동등하십니다. 이 세 분의 연합관계를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이 세 분은 그 본체를 떠나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하나님이라 지칭할 때는 일위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순위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충성된 사명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높이셨는가에 대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인자로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삼위일체의 이되시는 성자 하나님의 위치입니다.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은 인자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삼위 되신 하나님의 위치를 지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여 다시 하늘로 오르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며 성부로부터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높이심을 받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구약시대와는 달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장 7절) 말씀에는 주 재림에 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그를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이 계시를 받은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모습과 그 오실 때에 그를 맞이하는 인류의 모습을 아주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가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을 각 사람의 눈이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비를 내리는 구름이 아니라 하늘 구름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늘 구름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의 어미하신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다음에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인의 눈은 주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대상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실제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눈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육적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찌른 자들로 나와 있고 이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직접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이 무리는 누구들입니까? 한마디로 모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이 모든 족속에 대한 해석이 더욱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는 7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이 대접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7째 대접 심판과 함께 이 지구는 세 가지로 갈라지는 대폭발이 있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에서 오는 이 같은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게 되므로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는 무리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주의 재림 시에 이런 무리 중에 들지 아니하는 복된 백성들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굉장한 사건 속으로 들어갑니다. 모두 공중으로 희고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지구가 7째 대도 심판으로 초토화되기 직전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하늘로 끌어올려 그것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부터는 계시자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계시를 받으면서 계시자이신 어린 양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12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텟들을 보았는데 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부뭇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요한은 복음을 위해 유배된 반모섬에서 죄의 날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한은 몸을 돌이켜 자기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할 때에 7 금텟대 사이에 계시는 인자 같은 이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으로 등장하시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이분의 영광은 참으로 놀라우시며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요한은 7 금텟대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7 금텟대란 20절에서 7 교회라고 해석해 줍니다. 7 교회는 요한이 생전했을 당시 아시아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를 말한 것으로 사도 요한은
종말의 계시를 받고 이 계시를 편지로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한편 이것에 나온 일곱 교회는 비단 그 당시 아시아에 제게 있었던 교회뿐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전속할 모든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교회들을 지칭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교회를 살피시고 주관하시는 분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금지다라고 하여 촛대를 교회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라고 명하셨을 때에 그것에 항상 등불을 켜놓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세상의 빛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해 주기도 합니다. 빛 대신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한 교회는 등불이 꺼진 교회로 어두움에 속한 교회, 음료교회로 전락한 교회인 것입니다. 정말 교회는 촛대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환난날의 교회를 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음료교회입니다. 배드 세력을 형성하여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다른 하나는 촛대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해 입은 여자로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믿음에 사는 싸움에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촛대교회는 성도들이 흰옷으로 단장한 교회입니다. 흰옷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가 없는 것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늘 사탄의 공격에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교회가 촛대 교회입니다. 정말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이 정말 계시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계시, 다른 복음을 따를 때에 교회는 촛대가 사라지고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는 음료교회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시를 바라보는 요한에게 주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은 이처럼 일곱 금촛대를 보았을 때에 그 일곱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다니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말한 인자 같은 이라고 한 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인자란 곧 사람의 아들이란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신 것을 근거로 부르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되겠습니다. 인자 되신 예수님은 일곱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가 바로 그의 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교회를 살피시는 분으로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바라본 주님의 영광은 먼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셨다고 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이나 금띠는 모두 왕의 권위의 표현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입으신 왕복을 의미해 주는 말입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했습니다. 눈이나 양털은 성경에서 죄가 없는 순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같은 표현은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같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죄 안에 있으면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생활은 그 자체가 거룩한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생활은 지극히 거룩한 생활입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생활보다 더 거룩한 생활은 없습니다.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살피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일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십니다. 시편 15편 3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선하게 보시는 일도 없고 선한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여기시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의 길은 반드시 굳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9절에서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16장 9절에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수석 같다고 하셨습니다. 수석이란 그 어떤 것이라도 밟아서 짓눌러버릴 수 있는 단단한 금속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발이 수석 같다고 하신 말씀은 그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나타내실 큰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음성은 옛날 갈릴리 바다나 베다니 동네에 다니시면서 죄인들을 부르신 그런 다정한 인자의 음성이 아닙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어미에 찬 우렁찬 음성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별은 주의 사자들로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내 오른손에 붙잡은 7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기 교회를 정말 이기는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종이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종들입니다. 그 입에서는 자유의 날선 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이란 그의 말씀의 검으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의 입의 말씀이 심판의 검이 되어 인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힘있게 비치는 햇빛 같다고 하신 것은 주님의 영광을 표현하신 말입니다. 그날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이 같은 주님의 얼굴을 바로 쳐다볼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 같은 일에 대하여 계시록 6장 15절에서 이처럼 말씀해 줍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를 받는 중에 이런 주님의 영광을 친히 바라보고 혼절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7절에서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감추시고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지금도 인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대하시고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장차
부활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며 함께 유리 같은 맑은 정금으로 깔린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길을 함께 걸어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 같이 된 요한에게 다가가 그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주의 재림은 심판받을 세상에는 어미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의 백성들에게는 자비하신 구주의 모습으로 보이시며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그가 본 종말의 계시를 기록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19절에서 그러므로 네가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이며 이제 있는 일은 또 무엇이며 장차 될 일은 어떤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 요한이 본 것은 이 계시의 선으로 계시의 장소와 계시자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1장과 4장과 5장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네가 본 것을 1장에만 국한시키고 장차 될 일에 대한 계시를 4장 이후부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4장은 계시의 총본산으로 하늘보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며 5장은 계시의 집행자로 등장하시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차 될 일에 속한 일이 아니고 요한이 본 일에 속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은 요한이 계시를 받을 당시 전제했던 일로 7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7년 환란 시에 되어질 계시와 천년왕국과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로 6장부터 22장까지의 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낸 그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두 증인으로 예언하는 순교자로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하는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대환란 날의 이위처의 보호와 공동희거로 일곱째 저 심판에서 보호받는 축복과 천년왕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 후에 백보다 심판 때 허린이 변화되어 영원한 천국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밤중소리 회원 여러분과 여러분이 양육하는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은 모두 이 축복받는 하나님의 정들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자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때가 가까우니라.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 시간에 받기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요한계시록 강의 시간을 은혜 중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명자들을 위한 종말론은 강의에 참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의 날의 순교적인 예언의 사역을 이룰 희삼한 작은 명의 사명자들로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역에는 아, 이 연의 말씀을 전거하는 종들로 정말 사역의 순교의 사명을 이루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닥쳐올 대활련에서 건져내고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는 사명자들의 모임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음 3월 달 강의는 3월 첫 주일 3월 7일 11시에 있게 됩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에스더 아이고 권사님. 아유, 우리 새해 복 권사님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참여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에스더? 네, 에스도.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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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사모님. 이그승 사모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얼굴이 잘 안 봬요. 예, 아직 화면을 조절을 못했어요. 예, 그래요. 네. 이근소 목사님 왜 안 보여요? 목사님 회의 가셨어요. 오늘 목사고시 회의가 있었어요. 아, 목사님. 한정환 목사님도 안 보이고 오늘. 한정환 목사님 안 보이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네. 건강하게 지내세요.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사모님. 안녕히 계세요.